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랬는데 여호와의 산 곧 시온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하고 다윗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적용적으로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말씀은 오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자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시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침받고 배워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시온에서부터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 시온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다윗성에서부터 나온다. 즉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송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라 우리가 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사로 삼은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배우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사야가 본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일반적인 표현은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모스만이 누구누구가 받은 말씀이다 라는 이러한 비슷한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아모스가 받은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1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드문 표현인데 받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말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뜻 외에도 사건, 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으로 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며 사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 사건이다. 이렇게 그들은 보았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일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날들의 끝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이사야서에서 단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49장 1절, 민수기 24장 14절, 신명기 4장 30절, 31장 29절 등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70인역은 이 말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뜻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날을 메시아의 날로, 라이트푸트는 옛 세대의 끝으로 보았고 오늘날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르는 신약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종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기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뛰어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래로 산들은 그 높이와 위엄에서 사람들의 찬탄을 받아왔으며 신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숭배되어졌습니다. 예컨대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과 같은 곳이 바로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온은 전혀 높지 않은 자그마한 언덕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산의 산들이 이 낮고 하찮은 하나님의 산을 내려다본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작은 언덕 정도입니다. 시편 68편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들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날의 시온산은 가장 높아질 것이요 그 영광 앞에서 다른 모든 산들은 평지나 다름없어지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시온이 높이 들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은 여호와의 산, 또 다윗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산,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행되는 중심지로서 이곳은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흘러나오는 근원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여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범죄의 절정을 상징하였던 바벨탑에서 각처로 분산되었던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다시 시온산으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가 나뉘게 되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바벨탑을 뭐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쌓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오늘날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범죄와 구원의 역사는 바벨탑에서 시온산으로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시온산이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높이를 상징한다면 바벨탑은 인간이 세운 죄악의 높이를 상징합니다. 바벨탑이 높이 올라갔지만 그것은 죄악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온산은 비록 그 높이가 실제로는 높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신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산보다 높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율법의 수여자 혹은 인생의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참된 교사로 그려졌던 여호와 하나님이 본문에서는 민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판단하시는 재판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과 중재가 가능한 것은 열방들이 율법의 말씀으로서 삶의 지침을 삼고 그 뜻에 기꺼이 복종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판단하다는 말은 다스리다, 왕노릇하다라는 의미와 징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중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삶의 지침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뭘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며 삽니다. 왜 그럼 돈을 추구할까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요. 그러나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억 원을 모으기를 원해요. 그래서 1억 원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1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조를 모아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돈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있는데 돈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만족감이 높다고 그래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고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두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에 우리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도둑이 들어올까 강도가 들어올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집치고 CCTV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CCTV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 설치해 놨을까요? 여러 개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뭐 하려고? 잡으려고. 또 도둑이 들어왔다 도망가더라도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도둑 그것을 통해서 잡으려고 CCTV를 많이 설치해 놓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는 CCTV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 더 행복하냐? 가난한 집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멋지게 쓰고 사는 사람들 행복한 거예요. 쓰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모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일찍 예배 드리고 경기도 광주 갔다 왔잖아요. 그 교회가 돈이 많아서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부부를 초청해서 그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운데 성도들이 헌금하고 해서 그 돈으로 목사님들 섬기고 또 사모님들 섬긴 거예요. 또 좀 있으면 또 선교사님 부부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쌓아놓고 그 일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안 아까운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번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농어촌 목회자 부부를 섬기는 일,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기뻐하실까요? 아주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농어촌 교회 목회자 부부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섬기는데. 근데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어요. 말도 아주 항상 예쁜 말만 하고 고운 말만 하고 친절한 말만 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어요?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몸은 힘들고 물질로도 헌신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고 또 어떤 분들은 스텝으로 직접 몸으로 현장에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뜻에 복종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에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에 전쟁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파괴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하였던 칼과 창을 이제는 생산적인 농기구로 바꾸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농기구가 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보습은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일으키는 도구를 말하고 낫은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전지용 가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과 창이 농기구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워서 구원을 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셔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